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금보다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뭔지 우리가 좀 같이 알고, 그리고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깊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생각으로 슬픔에 잠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그 성찬의 의미는 더 깊은, 더 풍성한 그런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성찬의 그 맛, 성찬의 복, 성찬의 은혜, 성찬의 풍성함이 뭔지를 같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승호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찬 천국잔치 맛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 같이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죠. 이게 식사 시간입니다. 영적 식사의 시간입니다. 성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그 다음에 먹을 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식사, 성찬을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도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찬은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식탁입니다. 식탁. 이게 바로 성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식탁을 베푸실 때에 대충 아무거나 준비해가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풍성한 것, 아주 놀라운 것, 너무나도 아주 귀한 것, 이런 것으로 이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천국의 식탁인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인데, 대충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차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영적 식사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데 어떻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되고 좋은 것으로 차려주시는 그 식탁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요, 천국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참 비참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여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흐르는 그런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복되고 복된 이 식탁의 자리를 차려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이 천국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대충 아무런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차려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기 위해 심지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너무나도 복되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늘에 신령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그런 즐겁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고 되어 있죠. 이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이 교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친목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제. 이 교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보면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통하여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족으로 대하고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난 우리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가족으로서 살아간다. 이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같은 가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피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례가 있잖아요. 성례. 성례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성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베풀었던 세례,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하게 되어질 성찬, 이 두 개를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우리에게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이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표, 행위가 바로 세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 그거 믿는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죠, 세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이잖아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이 피로 맺어져 있는 그 가족보다도 더 연결되어지고 더 돈독해 있고 더 하나 되어 있는 가족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혀진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식탁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나 혼자 참여해가지고 나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니고 가족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영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과 온 거룩한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분명해야만이 이 가족의 식탁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식탁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고 그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떡이나 또 받게 되어지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떡을 받고 그 믿음으로 잔을 받을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그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받게 되어지면 아무런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화목의 자리입니다. 화목의 자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식사를 나누는 자리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식사의 자리가 화목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 보면 참 그의 인생이 참 험난한 그런 많은 길들을 걸었습니다. 그 원인은 형들 때문이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숱한 고생을 많이 했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때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곡식을 사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찾아온 것을 봤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밉지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셉과 관련된 그 내용 창세기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 형들을 자기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막 먹어요. 그러면서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 이 음식을 막 5배나 주고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막 시기하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도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막 같이 즐거워하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기뻐했던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이고 그 용서로 인하여서 식탁의 자리에 다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안에서 같이 화목하면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고 살아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화해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식탁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오라고. 성찬의 자리에, 거룩한 천국의 식탁의 자리에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초대받아가지고 와서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영의 양식을 같이 맛보면서 나누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진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는 우리와 우리 사이도 서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족입니다. 한 몸이죠. 그래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식사를 같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참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의 자리에 화목한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의 이 맛,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의 양식의 맛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성찬, 이런 복된 성찬, 이런 아름다운 성찬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